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우울증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2020년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 중에 하나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한 9월 정도 되면은요, 전년도 우리나라 이렇게 자살자 수를 집계해서 발표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2018년도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3,670명으로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37.5명이 자살을 하는 거고요. 38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살률은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이나 증가된 거고요. 또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리부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 1인당 평균 3.9개, 거의 4개 정도 되는 생애 스트레스 사건이 복합적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애 스트레스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직업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 신체 건강 스트레스, 정신 건강 문제, 또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 부부와 관련된 스트레스, 또 연애와 관련된 스트레스, 또 대인 관계, 학업에 인한 스트레스,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울증하면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우울증이요,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겉으로는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력이 고갈되면서요, 우리의 마음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우울증이 아니래도 어떤 우울감, 우울한 상태, 우울한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무언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우울한 마음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어떤 일이 있는데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고 노력하고 힘써왔던 어떤 관계, 자녀이든지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이든지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도 이러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울증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의 제리드 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동안 정신 건강에 관한 강의와 저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9월 10일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30살입니다. 지난 여름 윌슨 목사님은 생애 전반에 걸쳐 내가 심한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자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생각을 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글을 썼는데요. 나는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우울증을 갖고 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많은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자신 또한 또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늘 건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또한 이 우울증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 있죠. 갈멜산 전투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물리친 사건. 여러분, 850대 1의 싸움.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서 7번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리게 되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건으로 엘리야가 더욱더 힘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 같지만 그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까지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승리를 맛보았지만 한순간에 광야의 깊은 고독을 맛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지만 광야의 깊은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때론 지치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깊은 절망과 고독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노출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의 행간을 좀 읽어보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저는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로부터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협에 대한 삶의 압박감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심각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도피 생활로 인한 피로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많은 긴장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멜산 전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인 압박감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7번의 진을 빼는 이 기도등을 통해서 엘리야는 영적인 기력이 새하여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가 올 때 아합이 탄 마차보다 앞서 뛰어가는 등 육체적인 체력도 바닥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에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가 심각한 우울증의 상태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깊은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처음에는요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갔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야, 내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망갈 수 있지? 자기의 모습 자체가 스스로에게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가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평가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로 살지 않고 자꾸 외적인 모습으로만 우리를 보게 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절망감과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되고요,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런 우울증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정신적인 의학적인 면에서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상황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우울증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지금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 사전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엘리야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고 느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70인역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이 3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 이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 상황 해석에 대한 과대 해석이 과민 반응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급히 일어나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엘리야가 도망간 줄 아세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약 200km 정도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엘리야는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급히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멀리 도망간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한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명 우리 쓰는 용어로 잠수 타는 거죠.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도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단은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그 일들로 인해서 벌써 내 마음이 눌리고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고요, 하루살이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메뚜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땅에서 벌어져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실패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예,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것은요 확대해 나아가고요, 부정적인 것은 축소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긍정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치 시절에 수용소에서 오랜 감옥 생활을 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의미요법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인간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창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요, 경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넓혀가고 이런 일도 해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인간은 태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도의 가치. 무슨 얘기죠? 어떤 사건을 바라볼지라도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한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지광훈 목사님이 본인의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 목회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목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 부분만 좀 고쳐주면 이분이 정말 잘할 텐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그 환경과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을 보십시오.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엘리야에게 있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엘리야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에 노출되었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간 거죠? 자신의 본능을 따라 움직여갔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급히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두려움의 상황에 노출될 때 얼마든지 본능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과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브엘세바로 갔다고 기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급히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는 삶이 심각한 위험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에 노출될 때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한 번은 저희 교회를 또 후원해 주시는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겠어요?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의외의 답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막 더 열심히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한 방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나한테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을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박 목사님, 말씀 없는 열심을 조심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닌 일에 대한 열정을 조심하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힘들어하며 지쳐 계십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시키며 우울하게 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지쳐 있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있는 그 광야의 로뎀나무까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시원한 생수와 따뜻한 떡을 먹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힘을 잃어도, 정말 힘을 잃으신 목소리군요. 한 번 더, 나는 힘을 잃어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보듬어 주시고요,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과 7절에 보니까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포근한 손길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허탈감과 자기 연민으로 낙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따뜻한 떡을 먹여주셨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평생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와 떡,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로 오는 자들을 다 용납하시고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생수와 따뜻한 떡이 있음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떡과 물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자신만의 외딴 섬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등을 토닥여주고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생수, 진짜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전하며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